안식일에 행해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논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건은 뭐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죠.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어긴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9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준 사건입니다. 역시 그들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뭐기에? 안식일이 뭐기에 이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안 범했다 논쟁을 벌이느냐? 안식일은 어떤 날이고 안식일에 할 일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살피려면 과거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최초의 안식일 규례가 제정되던 그 대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째 쉬신 이유는, 안식하신 이유는 뭘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신다고 고단해서 7일째 쉬셨느냐?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다고 피곤하셔서 쉬었다 그러면 꼬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즉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안식은 뭐예요? 할 일을 다 끝내고, 그죠?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안식일 날 뭘 하셨겠어요?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뭐 하신 거예요? 보시고 누리시고 즐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뭐 하라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 또 한 번의 10계명이 나오지요. 거기에도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은 독특하게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10계명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만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것을 모두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을 하라 그래 놓고는 이번에는 안식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들어보세요. 자, 너는 기억하라. 즉 안식일을 쭉 안식하라 하시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너는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의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제7일째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즉 그 창조를 기념하라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신명기 오면 똑같이 너희는 안식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또 왜 안식하래요? 내가 너희를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해냈으니 너희는 그 날을 기념하며 안식하라. 즉 신명기에서 안식하라는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도대체 출애굽기에 이 안식일 규례에서 신명기 안식일 규례 이 두 규례 사이에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규례를 주기까지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죄를 범한 사건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할 일이 한 가지 더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더 이상 없었을 거예요. 왜? 모든 걸 끝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멸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생긴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차 이루실 그 구원의 사건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예표하시고 보여주세요. 즉 그러니까 안식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기념한, 즉 창조를 기념하는 그 날로서 우리가 기념하며 안식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며 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의도였어요. 이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 날 안식일 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곰곰이 분석해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핵심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제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6일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갖고 있는 오해가 뭐예요? 안식일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죠? 그것이 왜 주일로 바뀌었는지는 시간상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언제였을까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 원력, 유대인의 달력과 날짜 계산은 현대의 태양력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 시작돼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딱 졌다 가면 새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해가 지면 그날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해가 지면 그날의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좀 다르죠? 그러면 그것이 왜 현대에 와서는 주일날로 바뀌게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절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 다 성취했어요. 그러면 해주겠다고 한 날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성취한 날이 중요해요? 성취한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주일은요, 그 약속을 성취해 준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취해 준 주일날 이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날을 뭘로 표기해요?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일날 모이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다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자, 주일을 잘 지킨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개념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킨다 하면 주로 뭘 떠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11시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은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면 주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맞지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력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7일날, 주일날 우리가 비록 우리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 하나가 뭐예요? 6일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두 요소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소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놀고 먹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몇 살까지 일해야 될까요? 그렇죠. 성경적인 거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놀고 먹는 건 뭐라고 해요? 성경은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노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이 구약의 십계명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놀고 먹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일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뭔지 지명해 주셨어요. 뭐예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잘 가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밭을 경작하고 일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이 확대되어서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확대되었지만,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문제는 왜 일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고된 노동이 되었느냐? 죄 때문이에요. 타락함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서 일이 고된 노동이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노동이 고달프고 힘든 것이 되기는 했지만 노동은 인간의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의 본래 의미가 회복됩니다. 타락하고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가 변질됐어요. 원래 노동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노동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후에는 이 가치가 어떻게 전락이 돼요? 그저 육신의 만족과 먹고 사는 생계 문제로만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즐거움을 채우는 일로만 노동의 가치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이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노동의 일에 대한 소명 가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해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6일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일해야 된다.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주 5일 근무 좋습니다. 5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죠. 그럼 6일째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5일 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예를 들면 뭐예요? 그쵸. 가족을 돌아보는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들을 돕고 돌아보는 일들, 이런 것도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일이 또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죠? 또 봉사하는 일, 이것도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 5일 동안 일한다고 이걸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럼 6일째라도 해야 돼요.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은 주일날만 예배만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다 지켰다, 주일을 성수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7일 하나님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죠.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 때문이냐? 육체의 휴식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실제로 육체적으로 쉬어줘야 돼요. 안 쉬고 계속 일하면 언젠가는 골병이 듭니다. 골병이 들어요. 안식일의 휴식은 그래서 우리 육체를 쉬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만 쉬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쉬라 그럴까요? 네. 자녀들도 똑같이 쉬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그 다음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만 아무 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누구도, 너의 가족도. 너만 일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일 안 했다. 그러면 지킨 것입니까? 지는 일 안 해도 자기 식구들 다 시켜놓고 자녀들 다 시켜놓고, 그건 아니죠. 똑같이. 그러면 가족만 일 안 하면 됩니까? 누구까지? 종까지도. 주인이 쉬어야 종도 쉬는 거예요. 또 종은 또 누가 쉬라야 쉴 수 있어요? 주인이 쉬라야 쉴 수 있어요. 네 알아서 해라. 웬만한 강 큰 종 아니면 못 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제 MZ세대가 이제 등장하면서 회사 여러 가지 근무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옛날에 제일 미운 사장이 누구예요? 먼저 퇴근해. 난 할 일이 있어서. 그럼 밑에 사람 퇴근할 수 있어요? 못해요. 과장님이 퇴근해야 돼요. 사장님이 퇴근해야 돼요. 그래야 밑에 부하 직원이 퇴근하죠. 뭐 바쁘면 먼저 가. 나는 좀 할 일이 있어서. 어느 강 큰 직원이 퇴근합니까? 사장도 못 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제가 부목사 때 제일 미운 목사님이 제일 미운 담임 목사님 뭐예요? 집에 안 가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집에 안 가면 부목사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네, 못 가요. 가면
미운 털 박혀요. 원리가 같아요. 나만 쉬어서 될 게 아니라, 그죠? 가족과 누구까지? 노예까지도. 오늘날은 종은 없어요. 그러면 만약 내가 사장입니다. 그럼 누구까지? 직원들까지. 그래서 진짜 바른 안식일의 규례는 뭐예요? 회사를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 지킨다고 교회 갔는데 회사는 돌아가. 사실은 그것도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쉬라, 안식하라 했을 때는 우리 육체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업가들, 그리스도인 가장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쉴 수 있도록 그럼 배려해주고, 그죠? 돌보는 일들이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일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 휴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안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식. 영적인 안식이 뭐냐?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쉬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6일 동안 했던 일은 하지 마라. 그런데 이날 이것을 해라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들어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안식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날 뭐래요? 성회의 날이라 라고 말해요. 성회의 날. 그날 너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날은 성회의 날이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럼 왜 예배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그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또 한 가지, 그들이 또 뭘 기념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그날은 또 하나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뭘 감사해요?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첫째,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제7일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쉬고 주일날 또 쉬고 이건 아니에요. 두 번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일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한 이후에 제7일째는 모든 일을 멈추고 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누리게 하신 것.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에요. 모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빚어집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육적인 안식만을 강조하고 영적인 안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빚어진 갈등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6일 동안 열심히 할 일과 또 안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라도 안식일 날 가면 하지 말아야 될 건 뭘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뭔가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랬는데 걸어도 되나? 밥은 해 먹어도 되나? 이웃집에 놀러는 가도 되나? 뭔 해도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에 하면은 고대 랍비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그 항목들을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 항목으로 막 짰어요. 그 중에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한 분야, 짐을 옮겨야 될 경우 어디까지 가능할까? 자기들이 고민해서 내린 것이 이겁니다. 주전자에 쏟아 넣기에 충분한 양의 포도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자에 가득 찰 정도의 포도주는 자기들이 식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밥 먹을 때 필요한 그들의 하나의 식생활 문화니까 어느 정도의 포도주를 갖다가 먹을 수 있느냐? 주전자에 가득 찰 정도면 그건 노동이라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최소한 최소한만 먹으라는 거예요. 또 상체의 발을 꿀을 옮기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통에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길이의 로프를 이동하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웃기죠? 심지어는 어처구니 없는 게 있어요. 알파벳 철자 2개를 쓸 정도의 잉크를 옮기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쪼개서 나중에 사람들이 숨이 막히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조금만 움직이면 너 안식일 범했다. 심지어는 여기는 내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도 몇 보 이상 못 걷게 있습니다. 몇 보 이상 걸으면 너 안식일 어겼어. 이렇게 정지하고 막 그랬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뛰면 안 돼요. 화장실이 급해도 천천히.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충돌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손으로, 그죠? 밭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손으로 따서 이걸 뭘로 본 거예요? 추수행위로 본 거예요. 아니 안식일날 지금 일을 해? 그리고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안식일 어긴 거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어찌 안식일을 어긴 거냐?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구약의 사례를 들죠. 너 옛날에 다윗과 부하들이 했던 거 모르니? 그들은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걸 해도 하나님이 아무 문제 삼지 않으셨잖아. 안식일 어긴 거 아니야. 두 번째, 해당에서 손 마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치료해 주니까 안식일날 지금 의료행위를 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만약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양이 가다 주일날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너 가만 내버려 둘래? 그 양은 또 건지잖아.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중요한데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어찌 안식일을 어기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율법주의로 안식일을 과거에 우리 그랬었죠.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막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안 된다. 외식하면 안 된다. 막 그랬어요. 그런 걸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대의 극단도 있습니다. 즉 이건 뭐예요? 영적인 의미만을 강조해서 육체적인 어떤 쉼과 육체적인 안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안식일의 의미는 영적인 것이고 정신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예배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또 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렴 어떠냐? 그래서 6일날 일하던 거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얼른 가서 또 일을 해요. 이건 역시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노동으로부터 육체적 안식을 우리에게 쉬도록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육체와 영혼은 별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기도하는 것과 육체의 영은 별개인 것 같지만 피곤하고 힘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기도는 어떤 활동이에요?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죠? 누워서 하면 되지. 돼요? 누워보세요. 그냥 코 골고 잡니다. 우리의 영혼의 활동은 육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쉬라고 한 것은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체력을 뭐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체력을 안배하기 위함이에요. 본질은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상관없다 해서 육체적으로 막 고된 일을 하고 막 하면 영적인 활동에도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집중하고 은혜 받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우리 육체적인 어떤 시간들을 잘 보아야 돼요. 만약에 주일날 아침에 막 바쁘게 막 일하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하고 주일 아침에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곤해요. 잠이 와요. 믿음이 없어서 조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체력의 한계가 있고 분명히 이래 가면 주일날 예배 가서 졸 확률이 높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딱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이런 것들을 안배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그래요. 부지런해요. 너무 부지런해요. 우리 어머님만 봐도 주일날 보면 얼마나 부지런해요. 아침에 일찍부터 막 일해서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그러니까 한 11시나 되면 지치죠. 지치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육체적인 활동들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어요. 예외적으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외적인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이게 오히려 안식일의 원래 정신에 부합한 거다. 그게 뭐냐? 첫째, 필수적인 일입니다. 필수적인 일.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예를 들면 뭐예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 나라를 총 들고 저기 지켜야 되죠. 그죠? 나쁜 놈이 쳐들어온지 적이 쳐들어온지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하고 갑자기 근무하다가 보초 쓰다가 내버려두고 예배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중세 역사를 보면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갑자기 전쟁하던 사람이 갑자기 싸우던 걸 멈추고 막 갑자기 기도해요. 그럼 적들이 보면 어떨까요? 저 뭐지 쟤들? 다 죽였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또 소방관들이 불 끄는 일,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하는 일,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필수적인 일이에요. 이런 일은 안식일도 해야 돼요. 왜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영혼을 귀하게 지키고 돌보는 일은 필요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또 한 가지
필수적인 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또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그죠? 다쳤거나 그러면 그를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 누가 힘고 어려움 당고 상처 입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또 굶주린 가정이 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정에 찾아가서 맛있는 걸 갖다주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이런 공급해주는 일들. 안식일이라고 굶고 있는데 그죠?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선을 베푸는 일.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 물어봅시다. 목사가 이제 11시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10시쯤에 집에 나서가지고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사람이 지금 차가 꽝 해갖고 사람이 지금 크게 다쳐서 지금 위험해요. 빨리 차에서 꺼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돌봐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도와주고 하면 예배 시간은 늦어요.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더 기뻐하시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죠? 아무리 그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죠? 그렇게 선을 베풀고 긴급하게 중요한, 물론 급하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상관없죠. 그러나 이 긴급하게 사람을 도와할 일 같으면 예배를 그죠? 참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슷한 예화를 하신 적이 있죠. 기억나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재밌게도 어려움 빠져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나쳐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참 씁쓸해요. 씁쓸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그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즉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지그 생각 들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렇다는데 예수님이 이걸 하라는데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예수님이 옳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떨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뭐래?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날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다 하는 게 오늘 안식일의 방점입니다. 딱 한마디로 그럼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일날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